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읽기도 여러 번 읽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특별히 세 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냥 율법을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따른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하셨던 것이 바로 치유 사역이시죠. 병들고 귀신 들린 자, 그 인생이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 세 가지가 언제나 비율적으로 말하자면 33%, 33%, 33%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사역의 이 세 가지 초점 중에서 강조점이 특별히 복음 선포, 이쪽으로 이렇게 쫙 옮겨져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즉 죄에 대한 구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참 잘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칭찬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무조건 칭찬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칭찬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모습 보시면서 그래 너 수고한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믿고 그냥 전진해 나아가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깊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주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이렇게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 번 잘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언제 잘했던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러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한 번 잘하면 그 다음에 그 잘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한 번 잘한 것으로 다 되지 못했을까? 우리 17절 말씀 먼저 살펴보십시다.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잘 찾으셨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대답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칭찬이죠. 그 대답
정말 잘했다. 그 대답 잊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잘 보세요. 너의 고백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로 베드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얼마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베드로의 지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냥 툭 대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 병든 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치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쫙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붙잡는 은혜를 덧입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메시아에 대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걸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 후 베드로에게 또 거기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때부터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정말 귀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22절, 2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22절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해했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앞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던 그것들을 하나로 다 연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으로 연결시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고는 그 다음 단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신앙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죠.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더 큰 신앙의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 놓았던 그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의 모습,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무조건 예수님 막아서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저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알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제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것이 잘 붙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묻고 하나님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한 번 잘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잘할 수 있어요. 두 번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잘하는 신앙인,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물어보아야죠.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아마도 예수님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이상 더 많은 시간 보낸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곳이 있으면 베드로를 꼭 예수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꼭 마음에 담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경험을 열어주실 때 한꺼번에 이해가 안 된다면 뒤로 물러서거나 주춤거리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깨닫고 있긴 한데 제대로 딱 붙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해주시고 그 경험했던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잘하는 것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을 막아서는, 주님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번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깨달음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